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며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고, 세 번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형이 이 성전 안에 다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이 성전의 모형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지어도, 장막을 지어도 성전 쪽을 향해서 문을 내고, 행진을 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고, 스가랴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재건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를 조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생각하여 안식일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고,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주님의 뜻대로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안식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 안식일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가 버린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1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보다 크신 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관계된 것, 네가 짐승을 기르면 짐승도, 네가 자녀를 낳으면 너의 자녀도 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되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장수의 길이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도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려 오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율법은 다 예수를 조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대상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통도 중요하고, 여러분 사람도 중요하고,
교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한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의 결단과 고백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자랑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의 율법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가말리아의 제자입니다. 정통 율법을 배웠던 율법의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 쉽사리 얻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알고 영접한 후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고 예수님 안에서 감격했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자기 전 생애를 갖다가 완전히 바쳐버린 올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해도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 목숨까지도 다 내놓은 벅찬, 가슴 벅찬 사랑을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병든 것도 감사하고 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한 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열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처럼 욕심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다 애착이 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전 생애를 바치고 올인하게 됐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발견했기에 바울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신봉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70문대에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보았던,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은연중에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나의 종이고 사환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바울의 고백한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죄에 팔려서 사망에 억눌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우리는 이중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어느 농사지어서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 즐겁게 살자.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생명을 찾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은 돌아가라, 우리를 부르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 관리하고 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도성을 내가 건설하고 이 도성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영광을 누리리라. 내가 세웠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세웠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1절부터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영광을 누리는 세계 최고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왕위가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네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걸 알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했어요. 뭐만 하셨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내 세포 하나만 바꿔버렸어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멀쩡한 왕이 짐승 흉내를 내고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 왕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서평을 하게 되는 거죠. 5년 7년 동안이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갖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점,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꿨던 가장 위대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발견되기를,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의 해결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낱 보잘것없는 시골 목수요, 허튼 소리나 하다가 로마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 부활의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사형수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이라. 아무리 폭도들이 날뛰고 내 생명을 누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그 배 타고 있는 270명이 다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물을 스스로가 바다에 던져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셔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 순간부터 선장도 선주도 여러분 로마 백부장도 다 바울의 말에 복종하는 바울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비통에 담겨서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는 그 상해를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할 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 냄새난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말은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심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말 한마디에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15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10년 동안 고통당하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우리가
15절 20절에 보면 귀신 들려 사람 구실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경제 문제도.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셔서 2배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분은 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정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새 출발하는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위기에 있을 때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지속되도록 잔치가 지속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태산 줄령을 넘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오늘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네트 캐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남침례교회 학장님이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제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는 제안, 하나님을 제안한다고 하는 제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마귀의 마지막 수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을 믿을 수 없는 환상으로 처리해버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마지막 술책이라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5,000명이 모였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다 먹을 수 있어. 다 도시락 싸왔는데 예수님 먹자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못 먹고 있었는데 도시락 먹자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렇게 남았다고 하는 거.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들어있죠. 마귀의 술책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아이,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 원래 모세 기적처럼 이게 갈라진 건데, 자, 진도 아빠도 갈라지지 않느냐. 근데 그냥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요단강물에 사람이 갈라져 건너갔겠어. 자꾸 합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 역사입니다. 믿는 자 속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영원한 구세주임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구세주임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토록 올인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무슨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던, 자기 친구들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구원이 율법에 의함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해야 하는 선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력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개수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요, 내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바울의 일생이 그토록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나를 위해서 예배율관 예배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승리자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디한 것을 발견한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바울이 발견했던 주님을 이 시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디한 발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바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만났고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이 발견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 문제, 하나님 지옥 가는 문제, 멸망을 받는 문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종이 돼서 불행하게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오늘 또 하나님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해결자이십니다. 문제는 여러 방향에서 오지만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해결자임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행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발견했던 이 은혜를 우리도 발견해서 예수님만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눈을 여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부음바가 되어서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